예배는 왜 드리는 것이며 우리의 예배의 참된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오로지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개회 선언을 할 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폐회 선언을 하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을 위한 그 순간임을 기억하시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다 영광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부르시면서 예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에게 다 손 뻗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모든 삶의 행동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눈 감고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데, 기도하실 때 내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 구성하시며 우리는 그 생각을 믿고 기다리며 주님의 생각대로 함께 주님의 삶에 함께 산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상황 속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가 불안함에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공부하는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께 은혜와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매주 얘기하지만 헌금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주 동안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냥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을 헌금함에 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고백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신앙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5장 1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영상 화질이 되게 안 좋아서 2학년 친구들이 예배드리기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 주에는 조금 업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좀 해서 3학년 친구들 잘 보이나요? 손 한번 흔들어줘요. 나중에 위에 가서 물어볼까요? 손 흔들었는지 안 흔들었는지. 에스라서 5장 1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할게요. 다 찾으셨나요? 좋아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시작. 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동쪽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스라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조금 성경 말씀을 깊게 봤다면 오늘은 여러분 조금 적용적인 메시지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너무 이제 설교가 진지한가? 너무 진지한가? 라는 개인적인 자성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잠깐만요. 자, 다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홍시, 스테이크, 사골. 공통점이 뭘까요? 음식이다. 그것도 공통점이 되겠다. 근데 왜 음식 중에 하필 내가 이걸 골랐을까? 이게 포인트야.
정말 놀랍지 않니? 많은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안 앉아 있는. 영상으로 찍으면 아무도 안 앉아 있는 줄 알겠어? 뭘까 얘들아?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르겠구나. 설명해 줄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맛있게 먹으려면 기다림과 시간이 필요한 음식이에요. 이게 이제 감처럼 보이지만 홍시입니다. 홍시. 이 홍시가 충분히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거 안 익었을 때 먹어본 친구 있어요? 세상 떨습니다. 혓바닥을 손으로 긁어내고 싶을 정도로 엄청 떨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이크겠죠. 이 스테이크도 고기가 두툼할수록 익혀내는 시간이 충분해야 돼요. 그 익혀내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르면 이렇게 유혈이 낭자하고 이렇게 야만인 같아 보이고 잘못 먹으면 배탈 나고 이렇단 말이죠. 사골도 이제 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끼리 단란하게 여행을 가시고자 할 때 우리 자녀들 위해서 사골을 끓여놓고 파를 썰어놓고 알아서 끓여 먹어라 하는 그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성이 많이 필요한 음식입니다. 꽤나 긴 시간을 끓여야 돼요. 뼈를 넣고 뜨거운 물을 넣고 라면 끓이듯이 한 5분 끓이다가 뼈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맹물입니다. 그냥 맹물이 되죠. 맹물에다가 밥 말아 먹는 상황이 생기겠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한 음식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어떤 내용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한을 했다가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사이에 제단을 쌓고 성전 기초를 놓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으나 지난주에 우리가 이 얘기까지 딱 들었습니다. 방해자가 등장했다는 거죠. 갑자기 뜬금없이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하는 이 일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해자들은 다름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던, 원래 이스라엘 지역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를 했냐? 처음에는 야, 우리 다 성전 같이 짓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야, 같이 짓지 말자라고 하자마자 적으로 변모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짓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호의를 거절을 했냐면 첫 번째, 다리오의 조서에는 귀한 자들만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오피셜이 그거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개입해서 성전을 짓게 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당시에 같이 짓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의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혼합주의 신학을 가졌다 그랬죠. 신앙을. 그래서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뭔가 화려하고 얘들 뭔가 해보려고 하네, 얘들 뭔가 멋있네라고 하는 이 거칠애를 따라서 흉내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 노트 쓰고 있죠, 여러분? 써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인생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방해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이게 진짜 선한 뜻이고 바른 뜻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일이 안 풀리게 된다면, 갑자기 방해가 온다면 그때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지쳐버리고 믿음의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어요. 이게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에 대해서 옳고 바른 얘기라는 거는 다 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이 시간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방해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 일을 직접 마주한다면 제가 말했던 이 정답을 지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움에 처해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원론적인 정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는 막상 이 시간을 보내보면 이 시간을 뚫고 지내온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또 이런 문제가, 이런 되게 힘들고 내 삶을 방해하고 내 삶에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이
참 힘들긴 해도 하나님이 만약에 빨리 반응한다고. 자, 잠 깨세요. 예,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자는지. 예, 여러분 모두의 내가 이게 설교 시작하고 5분도 안 돼서 자는 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겠다고 마음먹은 거라고.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왔는데 힘든 일 자체도 힘든데 이게 빨리 응답이 되거나 하나님이 빨리 해결을 해주면 그나마 좀 어떻게든 이를 꽉 깨물고 견뎌보겠는데 이게 기약이 없어요. 이게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도 않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고 그 시간이 많이 길어지다 보면 왠지 하나님은 계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줄 때 그것을 견디는 것은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까지 막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라는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은혜 받은 친구들도 있고 도전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마음 같아서는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감정에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은 여러분 금방 사라져요. 생각보다 금방 사라집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엔 하루도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24시간도 긴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24시간이 아니라 계속 길어진다면 내 순간에 확 뜨거웠던 이 마음을 지키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견뎌낸다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참 힘들어요. 차라리 제 성격도 그렇거든요. 제 성격도 빨리 그냥 문제가 생기면 부딪혀서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성격이지 이 기다리는 걸 제일 힘들어요. 기다리는 걸. 성격이 급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신자의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주님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기르려면요 꼭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매번마다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힘들 때마다 탁 찾아와서 바로 해결해주고 내가 뭘 물어볼 때마다 와서 바로 얘기해주고 하는 시간보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킬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리를 준비시킨 하나님의 방법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이 그림은 뭘 상징할까요? 모르겠어? 그렇지. 역시 서진이 회장답네. 네. 노아 방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한테 방주 지어라 그랬어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만들었는지 혹시 알아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만들었게요? 네, 거의 70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 지어라고 얘기하고 쉽게 말하면 비를 70년 동안 안 줬다고요. 그 방주만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널 인도하겠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나섰죠. 여러분 퀴즈. 하나님이 아브라함 어디 가는지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어요. 얼마 만에 도착한다는 거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다가 여기 좀 살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터전 잡았어요. 한참 지났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 아니다. 일어서 다시 따라와라. 이렇게 계속 하시거든요. 기약 없이.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이건 설명해 줄게요. 이게 라반 집에 있었던 야곱이에요. 야곱이 왜 팥죽으로 형 에서한테 장자권 사가지고 형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하나님이랑 씨름하다가 이런 거 알죠? 근데 이 라반 삼촌의 집에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30년이 걸렸는데 이 15년을 아내 얻으려고 15년 보내는데 그 삼촌이 사기를 쳐요. 삼촌이 사기를 쳐서 다른 여자를 다른 자매를 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30년을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되게 어렸을 때 꿈에서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는 꿈을 꾼 이후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기 직전까지 계속 수직 하강 곡선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노예로 팔렸다가 그래서 좀 인정받아가지고 이렇게 박수 받다가 범죄자 신분 돼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생활을 계속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예,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당대 최강국의 왕자로 있다가 사람 한 명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가잖아요. 거기서 몇 세에 하나님이 부르실까요? 모세를 다시 80세에 불러요. 80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사역한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은 성경적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광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성장시키고 자칫 우리가 다 이래요. 이렇게 하나님 또 열심히 믿다 보면 막 열정이 샘솟고 뜨거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자칫 우리가 겉으로만 뜨겁고 겉으로만 별난 신앙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삶에서 진짜 어려움이 탁 닥치면 신앙이 산산조각이 나는 걸 경험을 해요. 그게 아니라 그 신앙을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뿌리 내려서 깊게 성장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정금과 같이 된다는 것. 정금이 여러분 뭐냐면 옛날에 금 원석은 이렇게 불순물들이 많잖아요. 이걸 뜨거운 곳에 담그고 식히고 이걸 반복을 해서 이 불순물들을 빼내고 진짜 순금이 되는 그 과정이 정금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가 진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검증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검증의 시간. 제가 오늘 이 에스라 강해를 쭉 하면서 앞부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사울이 잘못한 거 하나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나가듯이.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이 전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인지 기뻐하지 않는 전쟁인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묻는데 사무엘이 도착을 안 했어요. 아직. 근데 기다리다 지친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제사를 지내버려거든요. 사울을 못 기다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서 이기려고 법궤를 마음대로 가져오기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지 않고 일단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을 버려요. 이 사건을 계기로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의 뜻을 기다리고 헤아리고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거, 그거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지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빼앗기고요. 하나님도 사울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그것이 보일까요?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는지 아니면 내 삶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여기는지는 이 광야의 시간이 증명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증명하는 거예요. 신자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꿈꾸고 있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딱 하고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이루기까지 날 너무 길고도 얇고도 피곤하게 계속 고생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막 하고 나는 목사가 될 건데 미적분을 왜 배워야 되지? 뭐 이런 생각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실 때
기다림의 시간을 예외 없이 주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안 가지냐가 아니라 가졌을 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있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뭔가 좀 그럴싸해 보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이 더럽고 추악하고 쟤들은 개만도 못해라고 했던 이방인들, 그 더럽고 추악하고 개만도 못하다고 했던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갔잖아요. 노예로 살아갔다고요. 개의 노예, 더러운 자들의 노예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긴 시간을. 자기 땅도 뺏기고 자기 민족성도 뺏기고 눈치 봐가면서 이른 고되게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인도하시잖아요.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한 일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정치로 한 것도 아니고 위대한 장군으로 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로 하나님이 역전의 반전의 드라마를 탁 쓰셔버렸다. 하나님의 반전으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행동 하나하나에 소망을 담아서 행동했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던 내용이죠. 그죠? 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포로 귀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신앙과 이 믿음을 붙잡고 솔로몬과 다윗 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억나죠? 이 계속했죠.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단도 가장 먼저 쌓고 그리고 성전 건축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다 기억나죠? 얼마나 집중을 했냐면 날짜까지 철저하게 계산했다고 얘기했어요. 도착해가지고 한 7개월을 기다리고 또 다시 몇 개월을 기다리고 할 정도로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 영광을 재현하려고 날짜까지 꽂아가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올 스탑 시킨 겁니다. 다 스탑 시킨 거예요. 얼핏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애들이. 갑자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이게 왜 난데없는 일이에요? 자기들은 되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방해가 찾아왔고 모든 일은 중지됐어요. 갑자기 이들에게 절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기약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죠? 동기가 뭐죠?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시키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날짜까지 꼽아가면서 노력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어요. 애시당초에 했던 질문이어야 되고 아주 훨씬 이 일을 벌리기 전에 해야 되는 질문이었는데 이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이 뭘까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진짜 이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 질문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이었을까요? 그러면 왜 솔로몬 바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죠? 왜 이스라엘은 계속 쇠퇴하죠?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 때의 힘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은 이 흥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춥니다. 우리의 생각에 좋아 보일 것 같은 거, 우리의 생각에 옳을 것 같은 것을 하나님 턱앞까지 딱 가져다 놓고 우리 뜻과 생각대로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순간 주인은 누구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내 길에 대해서 어시스트 정도만 하는 걸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을까요? 그렇기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시간을 준 겁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되게끔 성장시키기 위하셨죠. 그렇다면 이 광야의 시간이 다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내 지금 삶이 좀 광야의 시간인 것 같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의 시간에는 광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시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지시키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뭘 하실까요? 학개와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개는 주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냐면 성전 공사가 중지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뭘 하냐면 자기 집을 막 꾸미기 시작해요. 자기 집을 막 텄 닦고 꾸미고 막 밭 깔고 한단 말이죠. 여기에 완전 몰입해가지고 이제는 다시 와서 돌아와서 막 예배드리고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학개의 메시지였어요. 그럼 스가랴는 반면 어떠한 메시지라냐면 너희들이 이전의 선조들의 죄를 짓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워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의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 다윗과 솔로몬 때의 화려한 영광의 회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 이들이 지금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추구하잖아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왜 다윗과 솔로몬 때 영광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열왕기, 역대기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구절이에요. 누구누구 왕은 다윗과 같지 않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누구누구는 다윗과 같이 순전하지 않았으므로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랑 성공이랑 그 모든 것들을 그 자체를 위해서 발버둥 쳤던 다윗과 솔로몬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며 그분을 보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축복하셔가지고 그 영광까지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번영과 영광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뒤따라온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가 아무도 보지 않는 이새의 집안의 막내로서 저기 가서 양만 치고 있을 때 어느 정도면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왕을 뽑는다고 하는데 아빠가 다윗을 안 부를 정도로 그 집안에서도 무시받았던 다윗이 그 아무도 보지 않는 양치는 들판에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그 찬양하는 다윗을 보시고 내가 쟤를 왕 삼아야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던 광야의 들판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예배당이 있었든지 예배의 장소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한결같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요. 솔로몬 때 사실 다윗 때부터 쫙 올라가서 솔로몬 때 정점 딱 찍거든요. 근데 오히려 솔로몬은요. 이 번영과 영광이 저주가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죄를 많이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부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쫙 찢어집니다. 오히려 이 번영과 영광의 결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거죠. 솔로몬이 스스로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의 욕심과 내 자기 생각으로 빠져요. 그래서 스스로도 속여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정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정말요? 그 질문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시라도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치면
다시 우리의 욕심으로 돌아가서 내 이기대로 합리화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 생각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도 속여요. 여기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근데 그럼 문제만 지적해놓고 해결책은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두운 우리 눈을 밝혀요. 어디에 눈 멀어 있는 우리 눈을 밝힙니다. 갈피를 못 잡는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고 그들의 방향을 돌이키고 다시 중심을 제대로 잡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게 뭐냐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부터 전한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의 최종적인 형태이자 완성적인 형태가 여러분이 지금 다 하나씩 갖고 있는 한 권의 책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보다 더 완전한 한 권의 형태로서의 하나님의 계시를 손에 들고 다녀요. 그 값어치는 어쩌면 내가 보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살펴보지 않아서 모를 뿐이죠. 우리가 말씀을 왜 봐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기준이, 최고의 나침반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제도나 시스템 같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화려한 영광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로 불러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들이 역사 속에서 또 다른 패권 국가가 돼가지고 잘 나가라라고 시간을 주신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우리 마음의 소리에 매몰되거든요. 이런 거 있죠. 되게 사고 싶어지는 게 생기면 그것밖에 머릿속에 안 떠오르죠. 계속 그걸 찾아보고 있죠. 핸드폰으로. 뭔가 마음에 꽂히면 그거에 매몰되잖아요. 사고 싶은 것 하나만 있어도 그런데 우리 마음속의 이야기란 사실은 나의 욕심과 이기심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나의 욕심과 이 이기심 때문에 수많은 상황을 합리화해요. 명분을 만들어내요. 나의 욕심과 이기로 하는 일이 마치 남을 위해 하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냐 포장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리고 심할 경우는 자기 자신조차도 속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상 매 순간 매 초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생각으로 계속 점철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내 안의 소리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나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주고 분석해주고 쪼개주고 진단해주는 소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바르게 진단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객관적인 실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지가 없도록.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네를 딱딱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추상적인 생각, 추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확고부동하고 객관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올바르게 세워줄 목소리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똑똑한 척하면서 실상은 자기 갈 길도 모르는 전문가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붙드는 게 가장 정확한 거죠. 두 번째는 이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지 지시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고 잘 걸어가야 될 방향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지친 우리를 격려하고 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귀에 음절 몇 가지를 때려 박는 게 아니라 그의 말씀에 진짜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역동하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제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대비되는 성경의 말씀은요, 그대로 말씀 충만으로 대비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나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은 잘 들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어야 돼요. 자, 분명히 여러분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줬습니다. 네, 이 말씀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도 제시해주는 나침반일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주는 에너지원이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 충분합니까? 지금 이 상황을 타게 하는데 충분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을 계속 비방하는, 고소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 받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억울하다. 이거 저 고소하는 사람들 말 틀렸고 우리 성전 공사 허락 맡았다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다리오 왕이 하지 말라 그러면 끝이잖아요. 다리오 왕의 생각도 중요하고요. 그 다리오 왕의 생각이라는 게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처해 있던 모든 정치적 역학관계 그리고 대인관계,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다리오 왕이 결정을 할 거잖아요. 이 모든 상황이 해결이 돼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이 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는 이걸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세밀하고 철저한 다스림이 없었다면 자기들만의 이기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 비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세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재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나오는데 일단은 다리오의 편지를 일단은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억울하다라는 거를 다리오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했던 게 아니라 이 총독, 당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었던 다뜨네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억울하다 라고 하니까 다뜨네가 그래? 그럼 다리오에게 왕한테 한번 물어볼게 하면서 다리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잠깐만, 지금 다뜨네 총독, 이 상황을 조율해야 되는 총독은 다리오의 의견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성전 공사를 하게 해야 돼요? 잠깐 기다려봐라 해야 돼요? 잠깐 기다려봐야 봐라 하고 중지시켜야 되죠. 근데 다뜨네는 다리오 답장이 오기 전까지 성전 공사를 하게 해요. 그 이 이후에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동의하지 않고 있던 총독들은 한 명도 그러지 않습니다. 다 못하게 해요. 답장 올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까지 보통 성전 공사를 중지시키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다뜨네의 마음을 움직여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관용적인 역사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고 이 이유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정치적인 불안정과 적들의 반대 속에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자율이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붙들려 있는 거예요. 포로 후기 공동체는 이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들은 복잡한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혼란한 정치 구조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수 있었던 이유,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방금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다리오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이제 다뜨네가 성전 공사를 허가해 줬어요. 계속 지어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축복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마냥 축복이라고 하기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공사 열심히 다시 시작했죠. 다리오가 그래 지어라 라고 하면 좋은 일이죠. 성전을 더 빨리 완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짓지 말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잖아요. 그럼 짓지 말라고 한다면 이 다뜨네가 허가해 주는 시간 동안 뭘 하는 거예요? 헛일 하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일 하는 거잖아요. 괜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괜한 고생을 하면 이 좌절감은 다시 뭐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바로 좌절이 되면 다시는 돌이키기 어려운 좌절감으로 될 수도 있어요. 다시는 하기 싫은. 그렇게 일을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사람들, 야 다리오가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다리오의 답장이 오기 전까지는 일을 야 우리 하지 말자, 일단은 답장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현실적인 판단인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집 짓다가 던져놓고 다시 성전 공사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기약을 몰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거 좀 내려놓고 답장 올 때까지 기다리고 짓던 우리 집 마저 지으러 가야 되는 게 현실적인 판단 아닐까요? 실제로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마땅해 보이는 대안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붙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였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것을 소망하는 자라면 성전 공사를 재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삶으로 반영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소망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진짜 신자의 선택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는데 라고 하면서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그 믿음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신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얘기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철없고 허황된 꿈을 가져라, 철없고 허황된 선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헛된 망상을 가져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현실의 치열함과 냉정함과 세상의 악함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악함과 술수와 그리고 이러한 것들 통해서 그 세상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모르면요, 우리는 어쩌면 순수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냥 철없는 신앙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신앙이. 그리고 성경은 그런 순진함에 대해서 긍정해 주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라는 말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지 세상 물정 몰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식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뱀과 같이 지혜로워져라고 해요. 당시 뱀과 같이 지혜로워져라는 게 뭐냐면 대적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뱀이 잘 알거든요. 뱀은 자기에게 공격할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뱀이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약이 보이지 않는 현실적으로 절망적일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신자의 반응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러한 잔인함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림을 믿음으로 믿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냉정하게 알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전쟁을 하러 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신자의 선택인 거예요. 비록 열매 맺을지 아닐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둔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비정하고 메마른 땅에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처럼 보이는 곳에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삶에서 광야 같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무언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길을 모르게 쓰고 길을 잘 모르겠고 막연하고 답답합니까?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전에는 막연하고 아무 생각도 없었고 그러한 내 삶에서 재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내가 귀가 뺏기는 게 많아가지고 잘 들리지 않았던 음성이 이 순간에선 잘 들리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갈지 알려주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여기 갈 거야 저기 갈 거야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게 신자의 삶이 아니라고요. 신자의 삶은 내가 어떤 길로 가더라도 주님이 그 길을 다스리고 주님이 나와 그 길을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자의 삶은 내가 가는 길을 알아서 불안하지 않는 삶이 아닌 내가 가는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의 길을 미리 아시고 신실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한번 꺼주시겠어요? Do you hear me? Any kindness you take away. You were the one who gave me the dreams. You brought me the gift. Some gift. My dreams are lies. What have I done to deserve this?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 saw what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삶에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아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소망이 언제나 이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이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생각이 있고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더 잘 아시기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시기에 이들이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광야 같은 시간 속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고 믿음으로 단단하게 뿌리내려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위로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더 잘하시기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다 안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주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영상 보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꿈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와 우리 교회 고등부 교회 소식입니다. 와 우리 교회 고등부 예배 시간은 8시 50분부터입니다. 교회에 오면 친구들과 반갑게 샬롬 인사해주세요. 2부 분반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예배 후 1학년 3, 4반 학생들은 강무사님과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 노트를 배부합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메모하고 기억하며 삶에 깊이 적용하는 고등부가 됩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주세요. 표시된 좌석에 앉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세요. 이상 꿈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와 우리 교회 고등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많이 수고했고 시험 기간이라고 들었어요. 많이 힘내고 지치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들과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냈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인사하고 다음 주에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세요.